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나와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물질로 또 헌금을 드려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찬양과 기도와 헌물 위에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고요. 그 약속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옛 약속을 율법, 율례와 법도 이렇게 부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제 달리 부르지요. 부르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형식은 둘 다 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간단합니다. 지키면 보호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법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있고 그걸 어기는 것에는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거나 심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법은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 되게 되어지죠. 세상의 사람들도 법을 막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법정에 딱 서면 그럴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싹싹 비는 예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주로 그렇게 많이 싸우죠. 특별히 그냥 의견 충돌이 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법도 내가 정한 것은 별로 없어요. 법은 다 남이 정해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일 안 하는 것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지킨다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안 지키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대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빨간색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하세요? 그 사람은 빨간색 좋아한다 그러면 얘기하죠. 그럼 당신은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불에 건너 다니세요. 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차에 치여 죽으니까.
아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고. 당신이 정한 법도 아닌데 오늘부터 당신이 말하라고. 나는 오늘부터 빨간불에 건너기로 정했다. 그러고 건너가라고. 그냥 인정 안 해주죠?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해요. 경찰이 후루룩 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딱지 끊으면 벌금 내면서 좀 싼 걸로 꺼내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정말 재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 여러 가지 법들은 굉장히 그때그때 잘 순종할 줄 알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에는 꼭 이렇게 쌍지팽이를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한동안 재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몸에 익숙해서 능히 그렇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게 되면 과거에는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 오른쪽에 붙고 왼쪽은 빨리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이게 이제 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법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양쪽으로 아주 똑같이 서게끔 되는 법이에요. 그거 모르고 한쪽 앞 가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무식한 놈이 있냐고 이러면 나중에 욕 들어 먹어요. 이제 전에는 이게 왼쪽으로 다니던 게 오른쪽으로 바뀌고 이게 막 수시로 바뀌어요. 법은 세상 법이 막 바뀔 때마다 그걸 잘 알아서 막 지켜서 보호를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법은 막 무시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니고 너희가 그 법으로 재판하는 자도 아니다. 세상 법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그 법 앞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법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세금으로 내놓으라 그래도 정말 딱딱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세상 법을 만들고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내게 손해가 올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급할 때 사거리 빨간불인데 지날 때 항상 좌우를 살핍니다. 왜 좌우를 살피죠? 1번 사람들이 안 다치려고 하게 하려고, 2번 경찰한테 안 걸리려고.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간불 반짝반짝 하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서 샥 건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경찰들은 어떡하죠? 또 빨간불을 또 끄고 있어요. 그러다 휙 지나가면 또 삐우삐우하고 또 옵니다. 안 보인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나쁜 놈,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착한 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도대체 왜 지키고 왜 안 지킬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존하여 계시다고 인정하니까 지키는 거고, 안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내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했냐 안 했냐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주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나를 기억하신 것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도 난 믿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네가 마음으로는 정말 믿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야, 네 열매를 보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 하실까? 어느 것일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혹 잘못 살았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함부로 이웃이나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인데, 율법을 비난한다는 것은 스스로 재판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재판장이신데 내가 재판장 됐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랑 동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겁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목사님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비난하고 비방한 것 뿐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난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나중에 재판장 앞에서 몰랐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정말 우리 입의 말을 대단히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지혜 있었다는 솔로몬이 그 말년에 정말 죽기 전에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야, 이제부터는 아주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너희가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분명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어긋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무관심은 또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의 잘못이나 어긋난 것을 보게 되거든 다른 사람한테 절대 따따붙다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 이 말.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사정을 제대로 알고 지금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빠졌는데 이 사람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 것인데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목사가 야단치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상황을 잘 알아보고 정말 할 수 있는데 정말 게으르고 싫어서 안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위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목사라도 쉽게 예를 들어 여자 전도사님한테 김집사 지난주에 빠졌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알아보고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아님 말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당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란 얘기는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절대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이 집사님 그럴 수 있지, 아주 이렇게 호기 좋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말고 예 하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남한테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남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그냥 기도만 해줘라, 말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는 지식들, 영감이라 하는 것,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습관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 함부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라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으로 동격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오늘 경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예수,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예수도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로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할례는 본인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기능을 가져요. 유아세례를 만약에 했다면 그건 그 아이의 영혼에 관련된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 아이를 예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의지 표현일 뿐이지, 그 자신이 정말 다시 믿음을 고백해서 침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부모가 이 아이를 율법으로 잘 길러서 율법을 잘 지키는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의 입접자고 또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니, 법을 만드시는 분이 무슨 법을 지키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할례받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인가요? 자, 22절 보세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에 따라, 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율법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가 부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 이제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죠.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으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다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깨끗해지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깨끗해집니다. 이걸 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자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여자를 낳으면 훨씬 더 산모가 쉬라고 80일을 주는 거예요. 그 정결례라는 것이 뭐냐면, 그 40일 내에는, 80일 내에는 여자를 보호해 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는 것이 훨씬 더 힘든가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40일이 되거나 80일이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로는 양을 잡고 속죄제로는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일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또 볼까요?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아는 헌화식 얘기하는 겁니다. 첫 아들 장남은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이 죽어서 장남이 살아난 이후로 항상 장남은 뭐로 대체가 되느냐면 레위인과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남이 태어나면 한 레위인을 그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분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아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일하니까 그 값으로 계속 헌신하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실상. 엄격하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의 첫 아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두 번째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고 예수는 실상은 성령으로 잉태된 외라고 외.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아들로서 그 역할을 또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다 행하신다. 아니 그를 받아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또 직접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4절 보죠.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아까는 분명히 이게 번제와 속죄제와 할 드릴 때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랬는데 왜 여기는 비둘기가 두 마리냐? 원래는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드릴 수 있도록 약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엄청난 극빈자였다는 거예요. 극빈자. 극빈자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좀 퉁치고 넘어갈 만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최소한의 조건까지라도 지키시려고 몸부림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례대로 율법의 정한 대로 성전에 데려가서 선보이고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또 꼬박꼬박 하셨어요. 또 보죠.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에 정해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시고 다 완성하시고 그렇게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 우리 신약교회는 간혹 율법을 이렇게 막 무시하는 말을 간혹 하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율법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예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대로 그러셨을까? 또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인데 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회당에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하는 법칙대로 과연 그렇게 했을까? 왜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정말 이방인이 돼도 할례를 행해서 율법의 규례대로 꼭 그렇게 했을까? 복음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 함께 절대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해도 좋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씁니다. 율법과 진리가 어떻게 다르냐? 율법은 마치 어떤 집을 찾아가는 약도와 같고
진리는 실제로 그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찾아가는 길을 아니까 약도가 필요가 없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약도가 틀린 것이라든가 그 약도가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 약도가 내게 필요 없다고 다른 이게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도는 약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남한테 설명해 줄 때도 필요하고요. 내가 그것을 되뇌어서 잘 수정하고 더 첨부해서 더 좋은 약도를 만드는 일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율법대로 사는 건 다 패하고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예수 이름은 대단히 뛰어나고 여호와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크고 중하고 권세 있는 이름인 거 맞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이라는 귀신 쫓은 적 없지만 예수 이름은 귀신 쫓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구원을 베푸신 적 없지만 예수 이름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왔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건너머가지고 전도서 말처럼 말을 많이 해서 예수 이름은 정말 크고 중한 이름입니다. 복음은 정말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공연히 강조한답시고 아니면 자기가 뭘 좀 안답시고 예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고 여호와 이름은 괜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무익한 말입니다.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고 율법은 안 좋은 것이라고 잘못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스스로가 더 안다, 더 낫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본질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구약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얘기합니다. 그것도 복음 외에는 정말 다른 것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나 계명이 어떠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또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선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전주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지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 목사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법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 법대로 쓰라는 거예요. 본래 율법의 목적대로 쓰라는 거예요. 본래 율법의 목적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일에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요? 가늠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가늠했는데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는 법은 있는데 그 법대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가늠했고 그 가늠이 죄라는 것을 정한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팡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여자를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오느냐? 예수 앞에 끌고 옵니다. 예수께서 율법 잘못됐다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치지 말아라, 율법 틀렸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율법 맞다, 돌로 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무슨 죄인을 징계를 해, 죄 없는 사람이 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다 지나갔죠. 유일하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러시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는데 이미 지은 죄를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너희가 율법 어긴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대로 간음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알았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 율법은 여전히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전히 산 거예요. 그가 나가서 또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어디로 끌고 와야 될까요? 또 예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또 기회를 주는데 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완전히 그냥 만고 땡이네?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셨다니까. 그분이 할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어린 방구들로 제사를 지내시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서 제사드려 인치시고 율법의 모든 결례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율법을 그가 왜 입으셨느냐? 그렇게 율법 때문에 예수 앞에 오는 자에게 너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 말 하시려고 그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이 생각날 때마다 율법이 나를 찌를 때마다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런 죄 가운데서 예수가 나를 구하셨다는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남 돌칠 능력 없고 오직 뭐만 있느냐? 죄 지은 자를 예수 앞에 끌고 오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왜? 난 용서받았거든요. 저것은 안 믿고 죄인이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냅다 비방하고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넌 율법을 비방하고 네가 재판장 되는구나.
그럼 네가 나랑 아주 동격으로 치겠다는 거구나. 내가 저를 용서했는데 네가 저를 비난하냐? 그럼 네가 나보다 높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잘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를 무시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디 가서 용서받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많은 부분들이 주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죄받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운 것이 없으면 와서 은혜가 충만케 되질 못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자유해야 되는데 또 정죄가 많이 생각나면 자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정말 졸았으면 또 그게 또 책망이 돼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병 걸리면 그때 졸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날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도 내가 다 됐다, 온전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잘 사는 사람이냐? 천만에. 저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또 예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또 가서 그렇지 않고 살아야지 노력하다가 또 자빠지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다가 언제까지 계속하냐? 육체 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주님의 나라 갈 때에 그래도 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은혜 받고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 죽는 순간까지 율법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1획도 없애지 않고 다 지켜놓으셨다 이 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도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여 지키신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더라 이 말. 예수 보혈의 은혜와 율법의 권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항상 결론은 뭘로 끝나야 될까요? 항상 예수의 은혜로 끝내야죠. 이게 율법의 정죄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항상 뭘로 끝나야 되느냐? 이쪽으로 끝나야 된다며. 이 쳇바퀴가 돌고 돌더라도 항상 이쪽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쪽으로 갈 때 결국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이 말이에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손가락질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은혜도 은혜되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은혜가 잘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안 지어도 워낙 죄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더 지을 필요까지는 없고 있는 죄만 제대로 율법대로 인정을 해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조금만 해도 내가 잘못한 거고 조금만 해도 뭔가 문제, 조금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눈빛 앞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젠 아주 강심장이 돼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눈도 끔찍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들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애들 키워보면 뭐 크게 하지도 않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들기만 해도 그냥 이러잖아요. 머리 굵은 고등학교 애들 야단쳐 보셨습니까? 딱 잡고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다 이러고 사는 거라고. 나 사춘기요 건들지 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복음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주변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한테 피해주는 사람밖에 없고요. 다 자기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와 멀어지게 되느냐면 예수와 멀어지게 돼요. 예수께서 정말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그가 태어나시자마자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따라 이렇게 6번이나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법을 지키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 법을 무시하지는 말고 그 법대로 정말 살기를 구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을 오직 은혜로 채우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좋고 유업을 잇는 후사가 된 것도 좋은데 누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느냐?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율법 아래 없다면 자녀된 권세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같이 율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직접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을 적게 하고 입을 다물고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율법대로 주 예수 앞에 인도함을 얻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 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돌아보아 돌이킴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정직한 심령으로 주께 돌아와 은혜를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또 주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 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밖으로 달리고 귀가 밖에 달려 있어서 남의 소리 듣기도 좋아하고 남을 쳐다보며 판단하기도 좋아하는데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참 재판장이신 예수 앞으로 정말 데리고 와서 그도 은혜 받고 살고 고침을 받고 돌이킴을 얻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 입술로 말하는 일에 무익함이 없이 참 유익하고 복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의 법과 은혜를 따라 신령한 영적 생활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